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거든요. 중직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분위기, 영적 분위기, 모든 분위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중요한 우리 교회의 그런 자세, 모든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앞으로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가정 제가 이제 다락방 해야 되고요.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 그런 훈련이고요.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훈련은 반드시 되져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 하는 것부터 제가 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 중직자분들은 뭐 이제 그 중심을 이제 그렇게 가시고 준비해 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이제 노예전에 우리 서부시 차례는 이제 20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장로님 세워야 될 그 시간표를 제가 보고 가는데 저도 급하게 마음을 안 먹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비 중직자 세우는데요. 단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삶이 중직자로 준비되어졌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역사예요. 그 시간표를 보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우리 이제 3차 우리 중직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놓고 또 기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예비 중직자들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인도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복음 안에서 장애물을 철거해야 된다.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제거하고 철거를 해야 이 앞주에 받았던 응답, 하나님의 응답 방법,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서요. 그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 내시면 됩니다. 나의 장애물. 자,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쩝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죠. 우리가 강단 말씀의 중심으로 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 그 한 주간에 줬던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제목 하나만 가지고. 제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진다면 한 주간 여러분들은 거의 24시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 다 내용 그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러지만 그 설교했던 그 내용을 내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목만 내가 딱 가져가도 그 대략적인 맥락은 딱 잡히잖아요. 그게 강단이요. 강단 개인하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6장 13절 내용 잘 아시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게 우리가 렘넌트 단어. 구루터기는 살아남고 구루터기가 앞으로 내 자녀 후대들, 2세들이 세계 복음화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저주, 재앙, 어려움 당했는가?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경책은 거짓말이 아니고 다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당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7 재앙을 당했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한 나라가 전쟁 당했다 이게 세계사 속에서 당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잘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장애물,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놨거든요. 이사야에서는 성경 66권 속에서도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150편인데 이사야에서는 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성경이 1장에서 66장까지거든요. 그럼 이사야 66장에서 세 가지를 분류를 한다면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6장이 아니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1장 오늘 그 2절까지 4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자식이 누구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유대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또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의미로 지금 이게 계심죄예요.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에게 부탁이 뭐예요? 이제 도망가지 말고 나한테 좀 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어때요? 앞으로 너희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야 돼. 이 말을 했던 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들은 완전히 친 바벨론 파라고 요즘 말하면 완전히 있죠. 간첩이라는. 그래서 이들을 수없이 괴롭혔고요. 이 이사야가요, 유다 나라 다섯 왕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유대 왕인데 이 이사야를 완전히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아수르 18만 5천 명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걸렸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해서 15년에 이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늘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했던 얘기예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로운 왕,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이 이사야를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늘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염없이 하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하소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하소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건 어찌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유다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고 빈집에 사람 없이 다 빈집이 되어지고, 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러면서 이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혹시 저들이 깨달을까 나 두렵다?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될 것을 이미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 그것이 80년에서 1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묻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13절 하는 얘기라니까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 나라가 이런 걸 정철을 밟아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됐다가 이제 회복되어진다.
그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까지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진 이 사건을 다루는 사건이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시작돼서 62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는 70년 만에 회복되어진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장애물, 우리는 알고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앞주 일부 강단, 이것하고 같이 딱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러지요. 재건된 성문으로 나가라. 앞으로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서 오니까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여기서 장애물이 뭐예요? 돌을 제거해라. 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아야 될 나에게 있는 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돌이 뭐였습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언약 놓쳤잖아요. 메시아 사상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이방신의 우상 숭배하고 그 돌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62장 1절에서 지금 12절까지 한번 싹 보셔야 돼요. 내가 장애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시간상 이 설명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나의 운명,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들어닥치는 영적인 문제로 온 재앙 문제는 절대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암병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치유하면 돼요. 치료받으면. 그런데 암병 말고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면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렘넌트 세워라 해놓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메시아 사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학계 선지자 다 얘기하죠. 그들이 딱 언약 잡았던 게 메시아 사상이 이거였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 언약 가진 소수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메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잖아요. 이 언약 가진 그 소수들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237 빈 곳 살리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은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 여자의 후손. 성경은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버지 없이 동정녀 태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원색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원색 복음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됐을 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를 전부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죄인으로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돼요. 그 유월절 피를 발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확실한 언약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소수는 깨달았지만 유대인들은 거의는 어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 오신다. 바벨론 나라에서 칼로 무찔러서 해방해 주실 메시아 사상으로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 애굽에 노예가 됐을 때, 뭐 요즘 말하면 총칼로 해서 육신적인 힘으로 해방시켜준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발라. 그게 뭐 총입니까?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도 건지고 바벨론도 건지고 세상도 건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칼 써서 사람 중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고 원죄 문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이것을 못 누린 이스라엘 나라는 늘 전쟁, 재앙, 고통, 그래서 7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참 필요성을 몰랐어요.
당연히 고난 고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깨달으러 가려고 7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반 죽여놓고 깨닫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겁준 게 아니죠. 여러분의 운명 절대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의 운명, 원죄 문제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지금도 틈만 나면 여러분들은 공격이에요. 속이고 그 사단의 머리를 꺾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신앙생활 간단하고 확실해요. 이 언약 붙잡고 가셔요. 그러면 복음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 사건,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정확하니 붙잡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 없어도 항상 그리스도는 내 마음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사건 안 오고도 가요. 문제, 사건 코피 터져갖고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사건 하나님이 안 오고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꼭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 사건 통해 가지고 그때 기도해갖고 뭔가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러면 그때 은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막바로 세계를 향해서 가셔야 되고 237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 가는데 문제, 사건 터졌다 어쩌겠어요? 그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고민, 걱정이 아니고 당연한 축복으로 딱 우리가 안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라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나에게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 응답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응답의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 모세가 세워갖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 피 발랐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의 구원의 역사예요.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 이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광야 40년 동안 제일 각인됐던 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 메고 간 대지상 뒤만 따라가.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을 건널 때 한 발 건너면 한 발 갈라지고 요단강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에 각인된 사람인지 알겠죠? 이건 아무나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요해요. 그때 당시 그 시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답잖아요. 언약궤 사상,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똑같이 여호수아는 언약궤 메고 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여러분 그때 돌 때 남자들 장정들만 돌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인자난 신생아 포등고 가는 엄마, 나이 드신 지팡이 들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물론 그때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 없었죠. 40년 광야 생활했으면 그때 20세 이하 애기들, 그때 최고 고령이 그러겠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 80 넘었으니까 그 사람 말고는 거의 60세에서 70세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언약궤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메시아 중심된 사람, 그리스도 중심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다 일으키셔요. 여러분 이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사신 여러분들 이 의미 제대로 이해하고 가십니까? 바보 같아요? 진짜 바보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 운동할 때 블레셋과 전쟁 붙을 때 금식시키잖아요. 싸움 준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 어떻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거든요. 예배 똑바로 해라. 말씀 개나 시켜라.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오해할 건데. 이 말 듣기 싫었다는 사람, 아이고 우리 교회 징합다 어디 옆에 편안교회?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있거든요. 성경의 한 시대에 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심은 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병신같이 보이는데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은 다 그 중심이었다니까요. 이걸 잘 보고 이 시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앞주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암 송아지, 앞 염소, 순양 큰 거는 쪼갰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조그만 안 쪼갰다니까요. 솔개가 그 사체를 탁 먹으려고 하니까 후치면서 졸았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큰 송아지는 째는데 대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다른 예배, 수의 예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사는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그거 하나 실수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한다.
그거는 애굽의 종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사단에게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하나, 공예배 하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공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걱정되고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 율법적이라고 하는데 뭐가 율법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 그 목사가 요거는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 단단한 곳에 잘라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그것에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단단한 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딱 박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 풀이요, 꽃이요. 꽃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70, 80 살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이냐. 이사야 43장 1절도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집 팔아서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지면 이제 말씀 반드시 붙잡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해야 될 것이 새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말씀 내게 개인화 파수꾼. 그리고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 이제 이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6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쉬지 않는 거예요.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복음 붙잡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늘 여러분 이게 24시 해보세요. 24시에 늘 얘기하죠. 24시 하면 일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초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좀 생각하고 봤어요. 그게 24시요.
그잖아요. 시간 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24시 쪽에 내가 어느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가? 24시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25시 응답의 역사 이루신다. 오늘 결론입니다. 방금 6절, 7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24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종일종양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회복해서 올 것이니까. 성전 짓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고속도로 만들어. 돌을 제거하고 고속도로 만들려면 깊은 데는 메꾸고 산 터널도 뚫어야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있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의 삶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기도하면서 보시면 돼요. 24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TV 보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보세요. 신문 볼 때도 세상 볼 때도 그리스도 딱 안경을 쓰고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무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에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주간 주일 예배 복음 안에서 장애물을 철거하라, 제거하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다 철거하고 제거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237 빈 곳 살리는 참된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54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원단 주제 제123 마르트시 응답은 237 빈 곳 현장, 치유 빈 곳 현장, 서밋 빈 곳 현장. 2021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역 집중훈련과 지교를 통한 전도운동을 진합시다. 헌금은 농협 355-0037-6875-83 예금주는 생명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사람이 많은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주일 2부 예배 후 구역공과 메시지를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안순환 성도님, 김강혜 선, 청금순 천합자 권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을 찬송하신 후에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 집사님들 요즘에 염증 지금 요게 지금 코로나 같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예배 생명 것이라고, 기도의 생명 것이라고. 뭘로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이런 거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 몸은 병들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탁 칼날같이 서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오는 모든 이런 것을 제대로 꺾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쭉 보면서 참 이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아프니까 어쩐다고 예배에 시원찮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 고생 더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한테 예민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거 보시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러잖아요. 유대나라 얘기하니까 유대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요. 오늘 하나님이 유대나라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예배 중요시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하고의 연관된 부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젖줄이고 생명의 젖줄이라니까요. 그 부분을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하나는 정확하게 드리시오. 2월 첫 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새 멋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장애문을 철거해라.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막는 나의 장애물. 우리가 정말 철저히 우리가 이걸 파악해서 이제는 제거하고 꺾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그 신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계 복음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 정복도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증거된 이 귀한 말씀 한 주간 일평생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여 최고의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